먼저 우리 인사 좀 서로 나누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어떻게 인사할까요? 자, 아직 하지 마세요. 왜 하라는 말씀도 안 들었는데 여러분,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했는데 벌써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오셨고, 우리 때문에 오셨고, 우리 교회 때문에 오셨고, 이 나라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오셨고, 또 교회 때문에 오셨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그냥 빨간 날 아닙니다. 그냥 쉬는 날 아니고, 공휴일 아니고, 뭐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뭐 송년 파티하는 그런 날, 여러분, 그런 날이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리고 그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생일을 계속해서 이제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생일이 오면 어떠세요? 보통 어떤 사람들은 내 생일? 그러면 대수인가? 이렇게 쉽게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생일이 오면 생일이신 분을 축하하기도 하고, 축하받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왜 생일날 축하를 하고 받을까? 아니, 왜 생일날 축하를 하고 그렇게 받을까? 여러분들 식구들끼리도 이런 생일 축하 많이 하시잖아요. 엄마, 아빠, 애들 생일이면 잊지 않고 있다가 아빠,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아들, 딸 생일 축하해.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왜 축하를 할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축하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왜 하냐? 그래, 엄마가, 아빠가, 우리 애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니까, 그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고, 이거 인정해줘야죠. 이 땅에 태어난 사실을 인정해주고 확인해주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축하를 하는 겁니다. 생일 파티도 하고, 식구들끼리 밥도 먹고, 생일 케이크도 자르고,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고, 다 여러분 그 이유, 우리 아빠가, 엄마가, 그리고 우리 애들이 이 땅에 태어난 그 존재의 사실을 감사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축하하고 축하를 받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줘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정작 그때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동방박사들, 양치던 목자들, 이 정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잘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고 축하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는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그 존재, 그 사실을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큰 소리를 좀 외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더 큰 소리로 더 기뻐하면, 더 감사하면서, 그럼 그렇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죠. 저도 표현하고 싶더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표현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보통 반짝이 넥타이를 잘 안 하거든요. 좀 표현하고 싶더라고. 예수님 오신 사실 좀 이렇게 기쁘고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잘 하지도 않는 이 반짝이 넥타이를 좀 보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보세요. 이 모든 불들을 다 켰어요. 성전 꽃꽂이도 불을 켜고, 장식도 다 불을 켜가지고, 정말 예수님 오신 사실 우리 다 같이 기뻐하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모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이는 그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아세요? 이 말씀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 보고도 외울 수 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이 말씀 모르시는 분 있어요? 이 말씀은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적어도 이 말씀은 압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교회에서 여러분 신방 갈 때도 꼭 이 액자 가져가잖아요. 교회에서 신방 갈 때 꼭 이 액자 가서 이렇게 선물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어떤 집이나 사업장에 가면 꼭 이 액자가 딱 달려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다 그 액자가 달려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달려는 있는데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이렇게 액자를 걸어놓고 그렇게 살고자 걸어놨는데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 그게 가능하냐고요. 아니 그게 가능하냐고요. 저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를 때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어떻게 가능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자세하게 좀 깨달으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누구에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왜 썼을까요? 할 말이 있었으니까. 원래 내가 그 지역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느냐? 나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 조폭을 데리고 왔어요. 조폭을 데리고 나를 때려잡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몸을 피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아니 내가 그들에게 조금 더 말씀을 잘 전하고 더 알려줬어야 되는데 한 3주 정도밖에는 말씀을 전하지를 못하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잘하고 있을까? 아, 내가 진짜 좀 더 잘해주고 왔어야 되는데 이 못해 좀 그것도 좀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계속 들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경우 아닐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갔다고 한번 쳐볼게요.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여러 가지 단기 선교 갈 때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요. 무언부터 준비를 이렇게 하고, 태권무도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전도할 것도 막 준비를 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단기 선교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해주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우리만 건데 이런 마음 있잖아요. 아, 우리가 가서 단기 선교 열심히 했는데, 아니 그때만 빠짝한 거 아닌가? 그때만 막 사람들 모여들고 애들이 막 몰려든 거 아닌가? 우리가 돌아왔는데 그 교회 어떻게 하고 있을까 좀 궁금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선교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선교사님이 우리 한샘교회가 단기 선교 갔다 와가지고 정말 애들이 달라졌더라.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막 교회 동네 분들이 막 교회를 찾아오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지금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기쁘고 너무 고맙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었을 거예요. 바울도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때입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 멈추지 않고 더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너희 어떻게 하느냐? 항상 기뻐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 이거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아니 여전히 지금 폭력적인 유대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말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이에요. 사도행전 5장 4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앞에 자막 나오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 능욕을 받고 있거든요. 고난을 당하고 있고 힘든 일의 상황이 있는데 기뻐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지금 고난과 능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사도들은 기뻐할 수 있었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을 좀 볼게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제가 읽어볼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지역에 지금 뭐가 있다고요?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봤더니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들에게 성령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받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로마서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여러분 주일도 말씀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냐?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끔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하셔서 그렇게 살 수 있게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누구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그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너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니 기뻐. 이걸 기뻐하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올 한 해 마음 놓고 크게 한번 막 웃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어제 정도 되겠죠. 뭐 어제 저녁에 막 우리 성탄 발표하면서 막 웃으면서 크게 막 다 기뻐했잖아요. 매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매일 여러분 그렇게 365일 중에 360을 막 크게 막 웃을 일이 많이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저를 볼 때 한 300일은 그냥 마음이 별로 그냥 뭐 기쁜 일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기쁘고 감사한 일보다는요 불안한 일이 더 많고요. 또 힘든 일도 많고 마음이 낙심하기도 하고 울적하는 일이 너무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 말씀 어떻게 했다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는 우리 마음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가운데 염려가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 이야기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그때 해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말씀을 통해서 염려를 해서 염려가 없으면 염려가 없겠네. 아니, 염려를 해서 염려가 없으면 염려가 없겠네. 그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분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염려가 없는 게 아니라 염려가 있는데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있는데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자꾸 맡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아니, 학교 가야죠. 직장 가야죠. 사업장 가야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여기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 뭐 할 일 엄청 많은데 아무것도 하지 마. 그렇게 오로지 기도만 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쉬지 말라고 하는 뜻은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올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불안한 마음이 한번 들어오잖아요. 불안을 낳습니다. 또 낳고 계속 불안해요. 염려가 들어와요. 그럼 염려가 끝나지 않고 염려를 또 낳고 계속 염려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 나쁜 마음,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 생각이 또 생각을 낳고 점점 안 좋은 생각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 틈을 주지 않도록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작은 일이라도 기도하라는 거죠. 운동을 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운동을 하면요, 뭐가 생깁니까? 근육이 생겨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씨름 하시는 선수들 보면은 팔뚝이 어때요, 여러분? 여기 있는 팔뚝이, 제 팔뚝이 한 3배 정도 되는 팔뚝으로 이렇게, 왜 운동을 많이 하니까 그것으로 뭐예요? 힘을 써야 되거든요? 팔씨름을 이기려면은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독 팔에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팔씨름 선수는 팔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축구 선수는 또 어디를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하겠지만 특별히 어디 운동을 집중적으로 할까요?
다리 운동하겠죠. 왜? 빨리 달려야 되니까. 달려가서 상대방의 골을 뺏거나 달려가야 되니까, 공을 세게 차야 되니까 다리 운동을 많이 할 거야. 그래서 허벅지가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어요. 마음에도 근육이 있어요. 근육이 있다는 건 여러분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내게 잘못된 생각과 불안과 염려가 들어올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마음의 근육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충만하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힘이 있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힘이 있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내게 들어올 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고, 계속 감사하라고.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 충만의 근육과 내 마음의 감사의 근육과 기도의 근육을 자꾸 키우라는 거야. 그래서 걱정, 근심, 불안이 내 안에 들어오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틈을 계속 줘요. 작은 일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근육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근육이 자꾸 약해지니까 내 안에 작은 부정적인 생각, 걱정, 근심이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자꾸 무너집니다. 우울해져요.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사람들이 걸리는 병들이 있잖아요. 뭐예요? 우울증이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자꾸 그런 일들, 내가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 우울과 불안과 걱정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어야 그런 병들이 안 걸리는데, 그 병들이 내게 들어올 때 무너지니까 그런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자꾸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월요일 날 제가 이렇게 쉬다가 있잖아요. 우연히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은 그 김미경 씨 여러분 혹시 아세요? 한창 예전에 TV에 많이 나왔던 분이고 지금도 유튜버로 뭐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이 김미경 씨는 이런 분입니다. 자기 개발에 있어서 정말 독보적인 스타 강사가 김미경 씨잖아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실을 간증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들으면 더 좋을 텐데, 뭐 김미경, 뭐 기독교 이렇게 치면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기회 되면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도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30년 동안 열심히 살았답니다. 정말 열심히. 그러니까 자기 개발 강사니까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야. 나를 계속 채찍질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산 게 아니고 내가 강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된다. 정말 열심히.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뭐라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자신을 개발시켜라라고 그렇게 강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나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또 상대방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마음을 계속해서 불어 넣어줬던, 그래서 인기도 좋고 찾는 이도 많고 가는 데마다 정말 재미있게 강의를 했던 그런 스타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 때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언제 제일 힘들었느냐? 코로나 때 힘들었다요. 코로나 때. 아니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으니까. 아니 모여야 강의도 하고 뭐 재미있게 뭐 이렇게 할 텐데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으니까 강의가 전부 다 사라졌대요. 그 자기 통장에 빵원이 찍혔답니다. 빵원. 통장이 진짜 빵원이 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 회사 이제 곧 망한다. 우리 회사 곧 망하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타 강사 CEO인 김미경이가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그런 얘기를 계속 주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계속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심지어는 엘리베이터를 타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몇 초 안 되는 시간인데 그 엘리베이터에 타면은 사람들이 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느껴지니까, 아니 그 짧은 시간에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할 정도로 힘든 마음, 스스로 이런 마음을 가졌답니다. 잘 버텨야지. 그래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끝까지 내가 힘을 내야지. 스스로 이렇게 아니 다른 사람을 내가 그렇게 자기 개발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여기서 망하면은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죄송한 표현, 이런 표현.
내가 얼마나 쪽팔린 일이야. 이런 생각을 스스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상황이 잘 좋아져야 되는데 상황이 점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헛구역질이 막 이렇게 막 그래 났다는 겁니다. 집에를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겠대. 집에를 왜? 집에 들어가면 회사 망할까 봐. 내가 집에 들어가면 회사 망할까 봐 집에를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완전히 엉망이 됐습니다. 한 번은 막내가 전화가 왔대. 막내가 전화 왔는데 엄마 나 아파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김미경 씨 자기도 힘드니까 그래? 알았어. 나 빨리 끊어. 아니 지금 막내가 아프다고 전화가 왔는데 나도 힘이 드니까 그 사람 내 막내를 돌볼 마음조차 생기질 않아가지고 빨리 전화 끊어. 알았으니까 빨리 끊어. 이러고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자기를 돌아보니까 내 목표, 내가 지금까지 지향해던 이 목표가 내 주인이더라. 이 회사가 내 주인이 되고 나는 그냥 수단이라구나. 그냥 이 회사를 위한 그냥 수단의 존재로 내가 존재하는구나.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려왔어요. 근데 그 꿈이 무너지니까, 그 회사가 무너지려고 하니까 나도 같이 그 꿈과 그 회사와 같이 그냥 무너지는구나. 이런 마음을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 김미경 씨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사람들이 무너질 때가 있답니다. 내 꿈을 열심히 쫓아왔는데 그 꿈이 무너질 때, 그 꿈을 이루지 못했을 때 내 마음이 같이 무너진다는 거. 예를 들어 볼게요.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이 잘 돼요. 그 사업 잘 되는 게 마치 내가 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내 존재의식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업이 무너지려고 합니다. 나도 같이 그 사업과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했어요. 좋은 대학에 못 갔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갔어요. 나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쓸모없게 여겨지는, 아니 그 회사와 함께 그 학교와 함께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쓸모없는 존재와 같이 내 스스로 느껴지게 되는, 너무 초라해지는, 나 앞으로 어떡하지? 그때 찾아와 손 내미시는 분이 있더라. 아무도 내 마음을 정말 몰라주는 그때 내게 찾아와 내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있더라. 나 완전히 다 발가벗겨져서 너무나 창피하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데 그때 내게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있더라. 그리고 옷을 입혀주면서 너 이제 있잖아. 막 살지 마. 잘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있더라. 어떻게 잘 삽니까? 내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면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면 잘 살고 있고 내 밖으로 나가면 막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마음을 그 김미경 씨가 느꼈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 18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너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영양분을 다 예수님으로부터 빨아들이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영향력을 내가 빨아들이는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 우리 기뻐할 게 별로 없어요. 감사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셨다는 건 왜?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분이 오셨대. 내가 그분에게 접붙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이분이 나에게 오신 게 너무 기쁘고, 아니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만으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게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게 있어요. 나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려오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나는 올라갈 거야. 근데 내려오시는 분이 있어. 근데 그분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 누가 해준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직접 해주신 거예요.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누가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모든 기도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 기도는 누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까지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작은 일이 있어도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거 맡겨라 라고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났거든요. 마구간에 왔습니다. 그렇게 오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 그렇게 오실 분이 아니잖아요. 마구간에 냄새나는 말구유에 그렇게 오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 왕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아서 그분이 오셨다라고 그 존재를 만백성이 다 축하하는, 여러분 그런 분으로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초라한 자리에, 제일 냄새나는 자리에, 가장 추운 곳에 별로 축하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외로운 나, 초라한 나, 부족한 나, 그 마음을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나를 제일 잘 안다는 거예요. 내 아픔, 내 슬픔, 내 낙심, 그분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럼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있는 거 아닌가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닌가요? 슬픔 중에, 고난 중에, 힘든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